교재 21면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까닭 없이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히 살아가게 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사악함이나 뇌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애쓰면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24편부터 26편 말씀은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4편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청지기 의식 한번 따라 하시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예.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소유자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도 주시고 내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소유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 설령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는 것까지도 원래 그것의 근본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 소유자는 하나님, 청지기는 나. 이것이 잘못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자다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기뻐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정죄하시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쭉 다윗의 시를 보는데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요. 1대 왕은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쓰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끝났는데도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한 인생이 바로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잘한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마 출근하시거나 할 때 운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고요. 정지선에 내가 서 있는데 뒤에 분들이 졸음운전해서 그냥 내 차를 받으면 내가 다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은 내 것,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다. 그럼 청지기엔 우리가 늘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건강, 소중한 가족, 소중한 직장, 모든 것을 소유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적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경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경건만이 아니라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 24편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죠. 3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4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사울이 없고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큰 재앙을 당하지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넣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다윗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내가 친히 보증한다 하는 상징이 언약궤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와서 아무런 재난이 없으면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재난이 있든지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 사이에 큰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된 상태에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긴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언약궤가 우리 다윗성에 잘 와야 하고 와서 아무런 재난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딱 다윗성에 언약궤가 도착할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죠. 그만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거니까. 그리고 다윗성에 안치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24편.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냐?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손이잖아요. 이게 겉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그게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이나 모습이
경건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언어 습관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죠. 겉으로도 경건하고 속마음도 경건하고 행동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다윗의 주장,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성의 언약궤가 온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시편을 써서 찬양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적인 경건에 힘쓰겠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것만으로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소소한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주제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25편 말씀. 25편은 원수들의 핍박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25편의 주제입니다. 26편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25편 2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기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원수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그 원수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데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제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에 대한 멸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6편은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2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 훌륭하죠? 까닭 없이 비방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데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는데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와 환경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주위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제 곁에 있게 하시고 저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잘못하는 저런 사람은 심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나와 환경,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 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25편, 26편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들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제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죠. 그 23편 고백 아닙니까?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원수가 나에게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대신하십시오. 불의한 자가 저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대적자들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자리에 제 관심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 입에 넣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주서는 나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어찌 이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의 귀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항상 제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